어제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순종을 하셨는지요? 저는 어제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천이 쓸 수 있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이 큐티 영상 제작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또 이 저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참 좋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의 적용이 뭐냐고 하면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고, 또 그게 내가 격려가 되었고 또 힘이 되어졌다고 하면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감사의 일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소개한 감사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요즘에 거의 다 셀폰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앱을 보면 감사일기라고 하는 땡스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하나 선택하셔서 여러분 매일 그 감사를 기록하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인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저에게 태정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오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면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비난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토기장인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또 박 집사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함께 팀 멤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중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는 온전히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삶의 큐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누면 된단다 라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과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도 떠나지 마시고 이 사역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큐티 적용. 여러분 너무 쉽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꼭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두 가지만 아니라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작은 순종이 쌓여서 나중에 큰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시고, 여러분 작은 순종에 여러분 충성되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큐티하는 게 쉬우셔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콰이어 타임을 그렇게 가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보면 쉬운데 자신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선생님을 만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공부를 하기가 쉬워요? 어떤 게 쉽습니까?
당연히죠. 그냥 선생님 만나는 게 쉽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부는 힘이 들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큐티를요, 만남에 포커스를 두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걸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공부를 해서 뭔가를 찾아내고 해내고 뭔가를 그렇게 두잉하려고 하다 보니까 큐티가 많이 힘드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사실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방법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선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예, 이번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 날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섬길 거고요. 그리고 우리 LA 카운티는요, 이제는 주말에 토요일 날 여러분 마음껏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인바이트하고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쉽게 큐티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로마서와 호세아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잘 섬기고 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꼭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번 말씀하시고 나면 뭐 안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런 면에서 얼마나 콰이어 타임이 신나고 재밌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구약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을 선택하고 택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27절에서 29절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서 33절에 호세아로 준비했고, 그리고 이사야로 미리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런즉 하고 결과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설명이 뭐냐고 하면, 유대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서의 구원을 말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의를 말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처럼 호세아가 말했고,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다 말씀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지금 선택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먼저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교만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제껴놓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3번을 보고 또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죄를 얻는 것처럼,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걸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거치는 돌에서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왜 그 말씀이 나에게 터치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고 하면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태정아,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너 좀 생각해 보아야 돼. 너는 주위의 성도가 구원받았으니까 돌봄이 별로 필요 없다. 구원받은 성도니까 잘 살아가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말미암아 좀 더 디테일하게 케어하고 돌아봐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태정아, 교만이 걸림돌이다. 교만이 그치는 바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말씀으로 오늘 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교만을 씻어내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다시 한번 적용 질문, 순종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두고 다시 한번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주위에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자를 찾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미시간에서 공부를 하고 그 추위와 이겨내면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그 미시간에서 공부를 하니까 쉽지가 않았던가 봐요. 한 학기는 그런 대로 잘 견뎠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학기는 아마 견디기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돌아와서 아빠, 학교를 좀 안에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쉬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내가 좀 찾아가서 신앙의 점검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 거침돌이 되었고 내가 그 아이에게 걸림돌이 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이 순종이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거침돌이 되지 말고 오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잘 한번 다가가서 오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오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순종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 도전과 창조 그리고 열정